오늘 제목이요. 당신은 종입니까? 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아이를 많이 사랑하는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 가정에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래서 한 아이를 입양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부부의 사랑으로 두 아이는 아주 잘 자라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입양한 아이는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에게 언제라도 자유롭게 찾아가서는 가지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늘 그렇게 요구했던 아이가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는 그가 부모 앞에서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입양된 아이라는 그 이유로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것을 알게 된 부모는요, 입양한 아이가 자신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척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자신이 낳은 아이뿐만이 아니라 입양한 아이를 자신이 낳은 아이만큼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본래 우리도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탄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시는 것이었고 또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편입되는 것, 그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성령께서 이 보증해 주신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두 시기를 대조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이 두 시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그리고 아버지가 정한 때,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다시 말해서 어렸을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를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가령 많은 지산을 가진 주인에게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린 아들은요, 법적으로 상속자이고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성인이 될 때까지는 그 아들의 신분은 효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집주인의 뒤를 이을 이 상속권을 가진 이 주인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어릴 때는 어떠한가? 어릴 때는 가정교사와 같은 이 후견인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주인의 아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가 어떤 사람인가?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다. 즉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가를 오늘 이 빗대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서 종노릇 하던 때였음을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부잣집의 상속자인 한 소년이 있습니다. 그는 언젠가는 그 아버지의 재산과 지위를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라서 이미 다 그의 소유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교사와 같은 이 청직이, 이 후견인이 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바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의 모습과 같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한이 차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우리가 장성하게 되면, 성인이 되면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는 상속자가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상황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어떤 상태였는가? 여전히 애굽의 종살이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하신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에 바로 독생자이신 그 아들을 보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속량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을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탈바꿈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이 종의 신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이 두 가지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아들의 영, 즉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저주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속량 곧 죄사함이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목적은요, 단순히 우리를 이 죄의 종된 처지에서 구원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단지 죄에서 해방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이 죄의 종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자이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가 지금 어떤 존재이냐, 너희의 정체성이 지금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던져주고 있는 말씀이죠. 이처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을 하게 되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을 만나는 일은요, 부담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자녀가 아버지를 만나는 일은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가 엄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를 만나는 건 불편한 일이 아니에요. 또한 종이 주인의 시킨 일을 하는 것은요, 부담스러운 일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명령과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시키는 일은요, 어떠한 부담이나 어려움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은 주인에게 하소연해도 거절당할 수 있지만 자녀가 아버지에게 부탁하지 못할 어려운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확신과 또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귀한 상속자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에 우리는 목매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시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와 감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들이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과거에 하나님께 잘못했던 죄의 습성을 따라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말씀하는 것이고 죄로 단절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이가 다시금 연결되었다, 열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에게도 하늘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례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듯이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처럼 우리도 우리의 살아가는 이 공적 생애의 삶을 동일하게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겠느냐?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지상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내 주위의 이웃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절 말씀을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 말씀은 앞에서 했던 말씀을 다시금 반복하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혹은 우리가 라면서 이렇게 같이 늘 말해왔지만 이 7절에서는 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후로는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금 너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죄에 매여 종로로 다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상속자가 되었다. 그것을 너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다시금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유업을 잇는다는 말은요, 상속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상속자는 무엇인가? 그 상속자에 대한 자세한 성경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요 한 목소리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경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이게 상속자가 어떤 자인가? 오늘 분명히 말씀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성령이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유업을 잇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 살아야겠느냐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들은요, 오늘 12절 말씀처럼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빚을 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구원은요, 거저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값없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값없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고 살아가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빚진 자의 의식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날마다 성화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만큼 거룩해졌으면 내일은 이만큼 더 거룩해지고 다음 날은 더 거룩해지고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대로 살 수 없다.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의 행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헛된 자랑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요, 세상의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헛된 자랑에 빠져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엇만을 자랑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만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냐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이 모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도 마다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왔다고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어렵거든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이 고난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쁨으로 받게 되고 하나님의 감사와 감격으로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즉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오늘 하나님을 아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악하고 천박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시기가 대조되고 있어요. 오늘 이 8절은요 과거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9절 말씀은 현재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그들은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죄에 매여서 오늘 죄의 사탄의 자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맨 앞에 보면 이제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너희가 그러한 자였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의 내용을 잘 안다고 박식하다고 해서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 바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없이 살았고 하나님이 아닌 거짓 신앙들과 우상들을 쫓아서 살아갔던 자들이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옛 습관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사할 때 손이 없는 날, 이 손 말고 손이 없는 날 이사.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손이 있는 날 꼭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왠지 아세요? 쌉니다. 왜냐하면 손이 있는 날은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이사를 가니까 너무 비싸요. 값이 올라가요. 근데 손이 거꾸로 얘기했나요 제가? 제가 거꾸로 얘기했군요. 네. 손이 있는 날 이사를 꼭 하셔서.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안 돼. 야, 나는 손이 없는 날 우리 이때 이사 가야지 이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손이 없는 날이라고 있는 날이라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날 꼭 가야 됩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요, 또 이제 자녀들이 결혼하면 궁합을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궁합을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요, 또 운세를 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운세를 보면 뭡니까? 오늘은 물에 가까이 가지 말고 내일은 불에 가까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맨날 물 마시는데 물에 어떻게 가까이 안 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그거를 자꾸만 의식하면요, 자꾸만 거기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복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 복이 떠나가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이 있는 자가 누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거짓 우상들의 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구원에 대해서 그것이 그렇게 귀한 것인가? 그걸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주님,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요, 그 사랑이 느껴지게 되고요.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지금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다,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절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런 날들을 지킴으로 그들이 의에 이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갈라디아 교회가 이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결과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수고한 모든 것들이 헛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들 가운데 이룬 것들을 헛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을 헛되게 만든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얼마나 기가 막힌 노릇이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쌓고 잘 지켜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종의 태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것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자세히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중심이에요?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하고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도 내 왕자의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앉아서 예수님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러것이니 주님은 나를 따라오십시오. 여전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에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나에게 유익이 없다거나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닌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기도에 대한 확신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도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 기쁨과 감격된 삶이 없다면 그거는요, 진정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처럼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고 헌금하고 봉사를 했으니까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생활 안 빠지는 거 나오는 것 매우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는 것 중요하고 기도생활 하는 것 중요하고, 그런데요, 신앙생활 하는 분들 중에 주일날 1시간 딱 예배 드렸다, 그러니 나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 마치 무엇을 부적처럼 예배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분의 구원의 확신도 없거니와 신앙생활을 하지만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요,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감사가 없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의 종로로 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다시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겠느냐는 거예요. 빚진 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이 세상의 논리로 살았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내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께서 아시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환경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종과 자녀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과연 나는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죄의 종에 매였던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지는 않는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구원의 감격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과연 나에게 기쁨이 있느냐, 감격이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지난 수십 년 동안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 구원의 확신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격도 없다면 거기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요, 유업이 없기 때문에 힘든 일을 하면 힘만 들 뿐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가 아닙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감격도 없고 매일 힘들만 들면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피곤하고 힘들 수 있어요. 독수리 득세를 하면서 짧은 기간 아니죠. 그 날을 지키면서 그래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교회 와서 너무 피곤해하는 모습도 많이 봤지만 그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자리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나 여러분, 힘들어도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할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도 이제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는데 2026년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처럼 그냥 아무런 의미도 없이 감격이 있든 기쁨이 있든 없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저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